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이제 사과 전도훈련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에 호의적인 그런 분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별로 나눠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1조, 2조, 3조 다들 그 실제적인 그런 그 논의들을 하셨고 그리고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했어요. 유익된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조를 통해서 이렇게 나눴던 그런 것들 그리고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이고 그리고 또 스스로 또 답변들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좀 호의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을 이제 좀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뭔가 조금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뭐 조별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가운데 보면 종교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그 좀 의지할 때 또 어떤 교회 활동 이런 걸 보면서 그 좋고 또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분들에게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나눠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때 물론 이제 그 관계를 계속 이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을 보이고 인내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이렇게 그 붙잡아 둘 수 있고 그거를 유지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차피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지 이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간관계, 사랑을 보이고 인내를 보이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들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그 관계만 지속되어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제 경험상 그거를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말씀을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발표를 했지만 말씀을 풀어 나갈 때 사람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런 그 풀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뿌리 찾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침 교회에 관심이 있고 호의적이야. 그러면 이 뿌리 찾기부터 그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키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왔을 때 종교적인 그 시각을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뭘까?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이것이 종교가 아니라 나의 뿌리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초점을 관심사를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뿌리를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진화냐 아니면 창조냐 여기에 대한 또 진지한 토론도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증거들을 이렇게 대고 또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 삶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창조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창조주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창조주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그 매뉴얼 같은 그런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성경을 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써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증명을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고 예언이 다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인간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반역죄,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으며 사탄과 귀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옥은 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역죄를 지은 자들은 형벌을 또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죽음과 심판. 그런데 그거를 창조주가 약속대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조주가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이고, 부활 있잖아요. 부활은 이제 하나님이심, 주인 되고 재판장 되신 것을 증명해 놓으신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을 하고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안전성, 영원성, 인침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뿌리를 찾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의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그 연결성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뿌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연결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해 가면서 더욱더 본질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앞에 부분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의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 들어보니 이거 뭐 이해도 안 가고 이거 뭐 역시 종교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시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 찾기부터 시작을 하되 연결성을 가지고 복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복음에 대한 어떤 그 흐름, 연결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나무라든지 또 전도 전략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성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랑과 인내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말씀으로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의적인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에서 이제 왔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교회 배경이 전혀 별로 없는데 왔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뿌리찾기부터 쭉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인도를 하는 경우라면, 또한 그 부류가 여러분들이 조별에서 발표한 것처럼 또한 부류가 있는데 교회를 또 오랫동안 다닌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계속 와. 그런데 마음 가운데 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걸림돌이 그 교회를 오래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 구원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나도 다니고 있어. 그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보니 뭐 정직하게 살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잘 살아라고 소개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도의 삶이면 크게
뭐 이렇게 지옥 갈 것 같지는 않아. 뭐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잘못된 그 점이 뭐냐면 반역죄에 대해서 잘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세대들이 여러분들 친구 또 여러분들 같이 있는 그런 뭐 청년회나 이런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역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거를 진지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내가 못 미쳐서 윤리적으로 못 미쳐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과 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반역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좀 그 도전도 하고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 그거를 이제 그 용서함을 그 대속사역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과 동시에 경고를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조별을 발표하면서 그거를 동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역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반역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옥 가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지고 와서 대신 죽고 대신 심판을 받은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도 안 믿고 그럴 경우는 이제 동시에 경고도 또 같이 해야 될 도전을 좀 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라든지 성경이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지금 다 성취가 되고 있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 죽음에 대한 것들 성경에 말하는 그 경고에 대한 메시지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삶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득이 돼.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 활동도 같이 하니까 좋은 게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이분들이 더 좋으니까 같이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이제 내가 성도의 삶을 우리 선배들처럼 내가 살아야 될 걸 생각하니 세상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발표한 내용이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세대뿐만 아니라 저의 세대에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더 바르게 보면 세상에서 받는 어떤 행복과 이런 그 즐거움보다는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진정한 행복과 그 안에서의 즐거움, 안식 이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물론 뭐 영생의 소망, 천국 갈 수 있고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받는 선물이잖아요. 구원의 선물.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게 무슨 뭐냐면 진짜 참 주인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삶의 목적과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선물,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의 어떤 그 생각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나의 주인과 선과의 기준을 정한 재판장을 내가 만나고 보니 이제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주인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정해놓은 지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믿는 자, 이 성도의 삶이 훨씬 더 새롭고 진짜 행복이고 더 이득이 많다. 새로운 친구를 또 만나고 그런 거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잖아요. 새로운 지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잘 어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 삶이 변화가 돼야지 내가 확실히 믿는 거냐 이런 접근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믿었을 때 자연적으로 내가 삶이 변화가 된다. 여러분도 스스로 말씀하신 그런 건데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믿게 되면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믿으면 저렇게 삶이 변화해야 되나 보다 미리 겁부터 먹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좀 기다려주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삶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담배를 계속 피우던 분들이 있잖아요. 술도 먹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구원을 받아도 한동안 이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담배 냄새 풍풍 풍기는 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혹시 찐이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뭐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이 금방 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진짜 믿게 되면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승부를 하고 말씀이 역사한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몇 가지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호의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오는 분들 가운데 본인이 어떤 분들은 어떤 상태인 걸 모르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본인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호의적인 분들을 만나면 이 그림을 먼저 소개를 해서 그분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먼저 해주곤 합니다. 여기 1, 2, 3번이 있는데 뭐 두나무 공부를 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그림인데 1번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 밖에 있는 그런 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 이제 지옥인 거죠.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그래서 3번으로 가야 돼요. 이게 천국인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3번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2번은 이제 마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계속 호의적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혹시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본인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호의적으로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1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호의적으로 교회를 오시는 분들 가운데 2번이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2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 내가 안 그래가지고 이거 남 걸 도용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게 막 건너가는 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참 잘 그린 것 같은데 이게 단계적으로 2번으로 와가지고 천천히 이제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2번에 막 뛰어들었어. 근데 나는 중간 정도 왔어. 나는 거의 다 왔어.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 2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오히려 거의 다 온 사람들은 이제 막 뛰어 들어온 사람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또 위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죠. 1번이나 2번이나 다 똑같아요.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에 있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주면 내가 지금 2번에 있는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3번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3번에 자기가 옮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또 어떤 뭐 하나님을 안 믿고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다시 1번이나 2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3번으로 가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3번으로 온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못 들어간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좀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좀 사용하셔가지고 그 도움을 좀 주면 될 것 같고, 또 교회를 오시는 분들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율법이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에는 행위가 좋아야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이제 두나무를 하면서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칠레의 광부가 땅 속에 갇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31명의 지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도했던 건 뭐냐면 스스로 땅 밑에서 무너진 갱도의 이 흙을 다 돌들을 다 치워내서 스스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겠다고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불가능하죠. 본인들의 힘으로는 이 지하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도를 하다가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빨리 죽겠구나.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 대피소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조된 그 유일한 방법,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지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그 땅을 위에서부터 파고 내려와 가지고 구멍을 파서 이 캡슐을 내려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캡슐을 올라탄 사람들이 다 이제 끌어올려서 다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 행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반역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행위가 좋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윤리적인 어떤 그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행위가 좋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옥 가는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반역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이분이 나의 재판장이라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역죄를 잘 설명을 하면 행위나 율법으로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갱도에서 나오는 방법은 위에서 대속사역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주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이 있잖아요. 유월절 양을 죽여가지고 설주하고 임방에다가 피를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심판의 천사가 와서 이 심판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고 행위가 어떤 거는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 살인자도 있을 거고 뭐 별 도덕적으로 많은 죄를 짓는 사람도 그 안에 있겠죠. 그런데 심판을 할 때 그런 것들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단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서 심판이 있고 또 벗어나고 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나무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자꾸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려는 행위로 돌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내가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데 나는 믿음이 약해.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뭐 헌금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10명 다. 그런데 깨끗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와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이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희 믿음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를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온 사람, 자기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을 깨닫고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네. 나온 자들은 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는 이미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가 되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탕자가 밖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미 죄 용서를 다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탕자 입장에서는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죄 용서를 받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갈 때부터 이미 다 용서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죄 용서는 다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누가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이제 온 그 믿음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거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